우리가 본 이 18장 1절과 14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지체되거나 심지어 어떨 땐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들으신다. 그런데 응답은 더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헛된 것을 구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뭔가 구할 때가 많잖아요. 뭐 사줘, 뭐 해줘 이렇게 이제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의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 부모들이 야 그래 그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주 또 부모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정말 참 속이 깊고 심성이 아주 갸륵한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구할 땐 부모님이 봤을 땐 그거 너한테 별로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그걸 해주면 너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참 믿음으로 진실되게 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육체의 것을 따라서 또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로 많이 기도하죠. 뭐 그런 기도라도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그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일단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한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만약 믿음이 없다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있게 기도할 리는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재판장을 비유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해라. 인내를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라. 이것을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이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무시해요. 그 어느 시대고 간에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어느 시대고 간에 항상 고위 관료이죠. 법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법을 다루는 저지, 그러니까 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성경도 그 존재를 중요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재판을,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판관들, 이 심판관들은 하나님이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법을 다루는데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나 그 권세의 원천, 그 권위의 원천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사회고 간에.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은 사실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나라나 한 사회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두실 때에 이 재판관을 세워서 그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인들 존경하겠습니까?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어떤 한 사회에서는 그저 기득권주의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이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뤄두는 거죠. 재판관이. 돈 많은 사람, 자기하고 자기 지인들이나 돈 많은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재판은 아주 또 이렇게 그들 좋은 대로 또 해줄 수 있겠죠. 아마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뒷돈도 받고. 옛날 같으면 요새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과부는 그 한 번 요청하고 탄원한 다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가지고 이 심판장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가 자꾸 와가지고 날 괴롭힌다. 아주 그냥 신경 쓰여 죽겠네. 이러면서 번거로우니까
아유 그래 빨리 내가 해결해주고 더 이상 내 저 여자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판장, 이 법관은 사실은 직무태만이고 사실은 이게 참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계속 귀찮게 하고 끈질기게 항소하고 끈질기게 탄원하고 막 앞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하면 결국 이 재판관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주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에이 빨리 내가 들어주고 해결해 주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과부의 전략은 먹힌 거죠.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전략을 취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끈질기게. 예. 무시해도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무시해도 또 가서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불의한 태만한 재판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안 그러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 과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비법이죠. 그래 따지면. 예. 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끈질기게 요청한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공의를 향한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란 뭘까요? 의에 대한 문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한 밤낮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물며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반드시 실현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드렸듯 기도와 믿음을 의미론적으로 한 맥락 속에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뭘 기도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자신들은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원통함, 억울함,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이 과부는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원한을 어느 때까지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는 있어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그 의를 붙들고 기도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8절 하반절에 저는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비유의 중심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요. 또한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보면 단숨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 세상 말로 마른 하늘에서 번개 쳐서 콩 구워 먹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나 경륜이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뜻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세대에서 그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다. 이러면 그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런 식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꾸준하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근데 그걸 세우는 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참 얼마나 정말 참 우리 우때 그 윗때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속을 겪어왔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러면서 참 민족 시인들이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30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30년 넘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이러면서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러면서 기나긴 밤을 그렇게 인내 속에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죠. 민족 시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제 치하 가운데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때로는 순교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응? 자칫하면 일본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날 뻔했다. 저는 그래 봐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본을 막 강팍하게 해가지고 저 잠자는 거인을 건들게 한 거 아니에요.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드웨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일본을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예? 원자 폭탄 그냥 2대 그냥 쾅쾅 나오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항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정말 해방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엄청 기도한 거죠. 근데 빼앗긴더라도 봄은 올까 했는데 왔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또 큰 위기가 닥쳐오고, 그렇게 해서 또 공산주의 세력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한국 교인들은 또 기도했죠. 예? 전쟁의 포화로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그 한국을 다시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한국에 우리 선조, 우리 우때, 그 윗때, 할아버지 때죠. 응? 그분들이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또 우리 우때 어른들이 그 다음 또 이 나라를 세워가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한국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 그때 뭔 기도했습니까?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방석도 없는데 그 무릎 꿇고 자녀를 등에 업고는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나라 복 달라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줬어요? 안 줬어요? 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 자원도 없고 사람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예? 두루 삼면이 바다에 온갖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부흥과 문화적 부흥과 사회의 부흥과 이런 게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구해서 지금 도리어 지금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퇴보할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런 걸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들어요. 들으시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셔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구하는 게 비록 내 마음에 완전하게 일치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의로움으로 네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 내가 복을 주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 복 받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예? 복 받으라! 그러면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복 받겠다고 목사님들 섬기고, 예? 저도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 목사님 섬긴 거 보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밥 뽑으면 목사님 댁 갖다 드리고, 배추 뽑으면, 무 뽑으면 목사님 댁 갖다 드리고, 예? 목사님 댁에 매일 계란 갖다 드리고, 예? 어떨 땐 닭 갖다 드리고, 예?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어릴 적에 그 심부름 집에서 상수야 가서 목사님 댁에 계란 갖다 드리라. 제가 바구니에 넣어갖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게, 목사님 이거 드리고 갑니다.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저희 집만 그랬겠어요. 한국계 성도들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 없죠.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중요한 핵심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명분이 없으면요, 쉽게 끝나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이를 보시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기도하는구나. 그럼 뭘 기도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를 구하네. 그럼 하나님이 벌써 움직이시는 거예요. 응? 역사하시는 거예요, 벌써. 기도할 때부터. 그래, 네가 그래도 내 의를 따라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헛된 걸 구해도 들으시는데 중심의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1년짜리가 아니라 30년, 40년, 100년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응? 먹을 거? 이건 하루치죠. 일용할 양식이죠. 그건 그때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하루 이틀, 1년, 유통기한이 1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30년, 우리가 뭐 교육은 100년 되지겠다 그러는데 100년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 오늘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여전히 물론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대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본다고 할 때 중심을 잘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속을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그렇다면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절에서처럼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의 규례, 율법의 의식, 규범들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동시에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은 멸시를 하는 거예요. 왜 멸시할까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선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근데 그걸 스스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벌써 이 사람은 영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저 행위만을 할 뿐이지만 그 행위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거죠. 예? 네가 한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네 기도 같은 거 듣지도 않아.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멸시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불신, 율법을 따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불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추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도리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고 믿음으로 섬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의 이런 자세, 이런 마음, 태도, 마음을 보시는 거죠. 바로 이 마음가짐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은 뭐에 있습니까? 이건 저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의의 문제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외적인, 형식적인, 외향적인 그런 것들을 믿음의 잣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나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달리 말하면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준엄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정밀한 율법의 판단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정밀한 율법의 판단의 잣대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자기는 구별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속된 사람이요,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더 의롭고 경건해 이러면서 자기를 구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저는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외식하고 위선에 빠져 있는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교만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늘 목사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지나고 또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또 자기 행위가 자기 속에 또 일어나 또. 그리고 또 자기 행위에 또 도취돼. 그러면 또 주일날 오면 또 이렇게 또 목사는 또 지적해줘야 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서 의지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리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목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복음을 또 선포해요. 그러면 그때 또 성도들은 듣고 또 자기 속에 일어난 이런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들, 위선에 빠져 있고 점차 영혼이 병들어가는 걸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또 치료해야 돼. 그래 지금 이 바리새인의 병이 바로 이런 위선병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이랬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신도들이 적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세리겠죠. 그렇죠? 이 세리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리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경건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진 않는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계속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와, 이 정도면 뭐, 그렇죠?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금식해 보셨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자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안 하는 저 사람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뭐 이틀 일회 가운데 2번이나 금식을 하는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바죠. 그런데 못 드릴 수도 있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두렙돈 과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드렸냐? 저 과부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11조 얘기하신 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드린 그 11조가 행위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13절에 이 세리를 보세요. 정작 이 세리는 믿음이 있지만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바리새인과는 달리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도 못 들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이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기도를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는데 14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누가 하나님 만나고 간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항상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딱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신앙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의지가 없다. 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이다. 예수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지만 이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이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늘 예수 이외에 의가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믿음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늘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항상 겸손한 가운데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고 자기 행위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